자,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받으시네. 네, 우리 모사 해봐. 우리야, 네, 박수를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저는 취생 한덕성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싫어서 강한 척, 있는 척 더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척 하면서 살아가면 그 자체가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심리학에 보면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이제 항상 보면 신데렐라 알지? 신데렐라 없는데도 뭔가 아니 자기가 잠깐 공주병이라고 그러나 공주병 환자라고 또 있잖아.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 아니 그렇죠.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남에게 자꾸 과시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사실은 병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중요한 게 바깥으로 자꾸만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하다 보면 자기 속은 뭔가 하니 그만큼 그걸 쫓아가지 못하니까 자유주장을 그 가만히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자유주장을 부부간에도 말이죠. 성격 차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 그런 게 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왜 자꾸만 남편이 제가 가만히 관찰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격 차이로 해서 막 자유주장하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아내가 자꾸만 뭐라? 자기에게 대해서 뭔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가지면 자기 점점 뭐라? 작용 반작용을 붙이는 거야. 우리 길을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왜? 이렇게 두들기면 퍽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 장난감 있잖아 왜 그 때리면 올라가는 거. 그 뭐 장난감 치면 올라오는 거. 두들기는 거. 공이라는 게요. 벽에다 살살 치면 살살 튀어나오면 세게 치면 뭐라? 세게 타는. 전부 다 부창부수라 보면 이혼 말이 나오고 막 그래서 막 갈등 일으킨 부분은 똑같아. 하나가 뭔가 아니야. 상대방을 좀 이렇게 높여주고 상대방을 받들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여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아내가 참 뭐라? 우리 남편 최고야. 아유 우리 남편 덜 최고지만 하여간 최고라고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덜 최고라도 약간 뭐라? 약간 째보라도 우리 남편 미남이야 막 이래버린 말이지. 그러면 남편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칭송해 준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똑같아 보면 얘기 나눠보면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존중하지 않으니까 괜히 뭐라 자꾸만 그냥 과시하려고 자꾸만 뭐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니까. 형제들 가운데도요. 요즘에 애들이 문제가 하나 있는 게 하나씩밖에 안 낳잖아요. 사실은 형제들 가운데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한 게 유대인들이 보통 다산입니다.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구라파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가정이나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보통 애들이 일곱 여덟은 보통입니다. 10명, 열 몇 명씩 낳습니다. 다산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를 시키려고 아버지 어머니는 바깥에 뭐 왜냐 8명, 7명, 10명인데 됩니까? 아버지가 탈무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아니 공부하는 가운데 아이들 다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형제들 가운데도 경쟁하면서 커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대체로 보면 뭐냐면 기득권 계층이잖아. 엄마 아버지의 자기 형이고 하니까. 근데 둘째 셋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찰스 다윈 이래로 지구상의 발견 발명 가운데 획기적인 발명들은 첫째 아들이 거의 없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런 아들들이 많아요. 왜냐? 둘째, 셋째는 찬밥이잖아요. 대체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나 만나서 키우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요즘에 애들 안 낳고 난리인데 인구절벽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남들보다 이상하게 우월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능력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점점 뭔가 하니 없는데도 자꾸만 자기를 과시하려면 정신병이 걸리거든. 그러지 말고
정말로 뭐냐면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자기가 높아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상대방을 높이면 뭐라? 그러니까 나를 낮추면 뭐라? 나를 낮추면 높아진 도리가 있어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면 상대방도 뭐라? 아, 이 사람, 자기를 높여준 사람을 고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뭔가니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뭐냐면 어리석어서 그래. 남편을 좀 올려봐봐. 그럼 남편이 그저 집에 들어오면 그냥 말이죠. 아내밖에 없는데 어디 가면 뭐라? 어디 가면 좋은 말 별로 해준 데가 없단 말이야. 근데 뭐라? 집에만 들어오면 뭐라? 마누라가 우리 남편이 최고야 막 그립다 이러면 뭐라? 자기는 집에 들어오면 왕 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렇게 못한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는데 자유주장을 너무 하지 마. 자유주장 너무 하지 말고 불교에서 뭐라? 만유화심자는 지복이 자균이라. 항상 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좀 낮추면 편안할 텐데 자기를 낮추면 뭐라 편안해지잖아. 높이려고 하면 항상 자기는 거길 못 쫓아가니까 몸과 마음에 병이 나요.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자, 익명 게시판 해보겠습니다. 저는 자폐증을 앓고 있는 7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2년 전에 아이에게 7살인가 참 이것도 안타깝네요. 자폐증이 있다는 걸 알고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그 2년 사이 아이와 저는 가족들로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신 손자가 자폐증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지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는 날 아들을 데리고 가면 반겨주지 않으십니다. 웬만하면 저와 아들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가족과 친척들의 반응 때문인지 남편도 2살 터울인 딸을 데리고 혼자 다녀오겠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과 가족들이 너무 원망스럽고 미워집니다. 물론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아이도 친척 어른들도 서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친척 어른들은 자폐증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아이는 평소와 다른 환경 때문에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힘들 때일수록 가족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족들이 제일 먼저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아들과 저만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 많이 외롭기도 하고요. 기운이 빠지기도 하고요. 조금씩 다른 가족들에 대한 미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님,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까요? 네, 우선 껍데기를 보면요,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부처님께서 가족을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가족도 이 사바세계 인연 따라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인연이 닿으면 뭐라 다 흩어져. 인연 취상 근거열이라 부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가족에 대해 설명해 주셨더니 부처님께서 뭐죠? 손을 딱 들어서 가리킨 데가 있었어요. 뭘 가리켰다는 거예요? 나무 등걸을 가리켜. 나무 등걸? 나무 가쟁이 가르친 거예요. 그게 나무 가쟁이에 뭐라? 새떼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는 겁니다. 새떼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떼들이 앉아 있으니까 왜 부처님께서 저렇게 새떼들을 지적하셨나는데 조금 있다 바람이 뭐라? 슬렁 보니까 뭐죠? 가쟁이가 뭐라? 가랭이가 아니라 가쟁이에요. 가쟁이가 휘청하니 같아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와 같나니라. 부부가 참 많다.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이 부부가 만나서 서로 이 아이를 낳는데 자폐아가 나왔잖아요. 너무 기가 막히지. 근데도 어디 다른 일가원속 제삿날 데려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야. 가면 정말 가슴 아프고 창피하기보다는 어떤 뭐 하여간에 창피하기도 하겠죠. 기가 막힌 얘기지. 안타깝죠. 제가 이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분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뭔가 금생에 나와서 치러야 될 수업료가 더 비싼가 보구나. 내가 좀 더 mon고하니 다른 여자들이라거나 다른 가족들보다 좀 더 mon고하니 과목을 좀 더 내가 공부를 더 해야 되나 보다. 자폐아들이요, 참 여러 자폐아가 집에 하나 있으면 정말 그 집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저는 우리 법당에도 자폐아 있는 애들이 여럿 있으니까요.
그 한보살을 꼬박꼬박 법당에 데려와요. 근데 법당에 계속 데려오니까 애가 좀 나아지는 것도 같아요. 근데 절대로 무슨 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그 옛날에도 기봉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기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엄마가 그 마라톤인가 영화 그 찍고 난 다음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소망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아들 기봉이가 뭐라 죽고 난 다음 날 자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거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자폐 아들 뭔가 수용하는 시스템이라거나 덴마크나 구라파 같은 데 있습니다. 여기도 자폐가 있으니까 자폐 아들만 모아서. 근데 그 아이들도 뭔가 하니 사회가 버릴 수가 없잖아요. 국민인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뭔가 하니 참 선진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중진국밖에 안 되니까 아직 3만 불을 못 넘었잖아요. 지금 10년 이상째 10몇 년 동안 이러고 있네. 그러니까 이 보살님한테 말씀이 뭐냐면 참 읽어보기도 안타깝네요. 좀 더 힘들게 된 것이 뭐냐면 뭔가 내가 불교식으로 말한다면 좀 더 금생에 뭔가 하니 고통 끝에 뭔가 하니 업장을 소멸하러 온 것이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뭔가 그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더욱더 뭔가 하니 기도 가운데 나를 다스릴지언정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그리고 7살 정도 이제 된다고 했으니까 자폐아도 자꾸만 뭔가 이렇게 요즘엔 인터넷 같은 거 들어보면 자폐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가능한 한 뭔가니 그 아이들이 점점 사회가 개량되니까 그런 아이들도 살 수 있는 대책들을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자꾸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절망하지 마시고 가족들이 그러는 걸 그러려니 하세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그분들도 솔직히 뭔가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분들을 미워하거나 그분들을 싫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바라보는 자기 후손에 손주가 그렇게 나왔으면 보듬어 안아주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바라보는 것조차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바라보는 것조차가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만 이런데 엄마 혼자만 꼭 그렇진 않겠죠. 서로 뭔가 그래도 가족 가운데 뭔가 엄마라거나 그거 버릴 거예요, 어떨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건설적인 마음, 부처님의 거룩한 어떤 가르침 따라서 이렇게 읽으면서도 가슴이 아픈데 모든 고통은 전부 다 부처님 말씀대로 법화경에 나오죠. 너와 나의 영혼을 교육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이라고 하셨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다 부처님이 주시는 것이나 생각해서 이것도 업장소멸이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자식에 대한 내가 왜 저런 아이를 낳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 자꾸만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뭔가 가다 보면 요즘에 지난번에 외국 보도를 보니까 자폐아인데 특수한 능력 그러니까 그런 외국에도 자폐아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자폐아인데도 특수한 능력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답니다. 그런 걸 자폐아가 가진 무슨 능력 같은 아주 세밀하고 어떤 자폐아 녀석은 수학에 또 다른 건 다 수 계산을 잘해가지고 그런데도 도움이 되는 친구들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로 그 아이를 관찰하다 보면 살 수 있는 어떤 길 같은 게 열릴 것이고 자꾸만 뭔가 노력을 하다 보면 너무 실망절망하지 마시고 길을 열어가다 보면 뜻 있는 곳에 분명히 길 있고 부처님께서 길을 열어줄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 같은 거고 하니까 아시겠죠?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런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실 거예요. 자폐아들 숫자가 여러분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데이터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죠. 전 인구에서 자폐아라거나 전응아 정바가 해가지고 그 차지하는 비율이 전 인구 비율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숫자가 참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숫자가 무슨 20만도 아니에요. 전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정도니까. 장애우들 있죠. 장애우들 모임이 크잖아요. 장애우들이라고 해서. 후천적으로 교통사고 나서는 말고 선천적으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점점 나라의 대책이 점점 세워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점점 변화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이제 회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에 또 원할 건 원하고 진짜로 그 구라파나 이런 데선 전부 다 뭐냐면 그런 아이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국가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도 만들고 시설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스위스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왕 이렇게 나왔는데 어떡하겠어요? 버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업장 소멸인데.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힘들지만 곧 이른바 말하면 옛날 말씀했잖아요. 고락불이라. 또 그렇게 다 이겨내고 나가면 또 업장 소멸하면 부처님께서 뭐라 또 아름다운 상을 주실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자,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질문 누가 할까?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네, 스님 정말 존경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능인불교대학 8기 남명도행이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학계에서는 이전의 주장을 뒤엎는 새로운 이론과 연구들을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건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그렇지. 영원한 진리는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네. 쏟아지는 새로운 이론과 학설들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또 수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스님의 큰 가르침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실제로 좋으신 질문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도 정설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부서집니다, 여러분들. 계속 부서지고 왜냐하면 새로운 발견 발명이 새로운 학설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모르면서 아까도 그런 얘기 자기 주장을 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일리아 프리고진 말 맞다나 학문들이 너무 분화가 돼 있어. 무슨 뭐 생물학 무슨 뭐 유전공학 무슨 고분자 생물학 뭐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하는 그 분야에선 그게 그런 줄 알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른바 여러 가지 면들로 다 같이 이렇게 포용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언젠가도 그런 말씀 줬잖아요. 코끼리를 하나 갖다 놓고 장님들이 만지겠다나 그런 거 있었지.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 같은 깨달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대표적인 게 말이죠. 요즘에 인공지능 얘기 나오니까 로젠블라트 이른바 말하면 퍼세트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공지능을 과거에 뭐냐면 과거에 연산의 법칙, 컴퓨터의 법칙이 연산의 법칙이든 연산의 이론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 컴퓨터를 인공지능을 만드는 한파가 있었어요. 그게 마빈 민스키 계열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연산만 가지고 0과 1, 우리가 옛날에 01, 연산만 가지고 다 되질 않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로젠블라트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인공지능 연구하는 두뇌 신경망, 뇌과학을 연구해 가지고 두뇌 신경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른바 요즘엔 딥러닝이라고 그래. 머신러닝이라고 그래. 두뇌 신경망을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을 또 개발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마빈 민스키하고 로젠블라트는 친구가 아니에요. 친구 사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 거 아니? 마빈 민스키의 이론이 정설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연구가 되다가 모든 학자들이 거기에 매달린 거죠. 근데 마빈 민스키하고는 달리 인공신경망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른바 말하면 또 새로운 어떤 분야를 열어가다 보니까 마빈 민스키 계열이 전부 다 로젠블라트 계열로 다 붙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른바 친구 간에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마빈 민스키라는 이 친구가 뭐냐면 기가 막힌 게 그 퍼세트론 이른바 말하면 로젠블라트가 한 걸 잘못된 점, 그 초창기 인공지능망이니까 그걸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완전히 또 잘못된 거라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살해 버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영과 일의 연산 법칙이 완벽하지 않고 계속 그러냐 서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야. 제프리 힌튼이라는 교수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하삽이 세가지고 알파고의 이론을 정립한 거예요. 그 인공지능망이야. 과거의 컴퓨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어떤 그런 컴퓨터 방식입니다. 방식이. 그러니까 그 지금은 완전히 하삽이 세가지고 알파고 해가지고 대세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게 계속 뭔 거 아니에요. 뭔가 끊임없이 우리가 완벽하진 않거든요. 코끼리가 이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도 좋은 질문 하셨는데 뭘 믿을 것인가? 항상 뭔가 아니. 아까 전 시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 상대적인 진리와 뭐라? 절대적인 진리.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로 하더라도 코페르니쿠스도 얘기도 했잖아.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주장해가지고 지도 그냥 조런 브론이 다 지동설 주장한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동설이 정설이잖아. 천동설이 옛날엔 대세였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말씀이죠. 앞으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한 게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전부 다 한계가 있거든요. 한 분만 봐도 못해. 그 지금도 뭐라 창조론이 오르냐 진화론이 오르냐. 저쪽엔 천지창조이고 여기는 뭐 진화론이겠는데 난 둘 다 맞다 그럽니다. 다 맞다. 근데 이른바 말하면 코끼리가 코를 장님이 코 만지고 대롱 같다 그러고 다리 만지고 넓적다리 만지고 기둥 같다 그러고 전부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부분적으로 맞는 거야. 부분적으로 맞고 전체는 맞지 않지. 전체는 모든 게 다 융합이 돼. 요즘에 융합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 아들, 딸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 주장만 하지 마세요. 내가 본 것도 뭐라? 내가 본 것도 잘못 볼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마녀 하심자는 지복이 자기를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기를 좀 겸허하게 낮추고 나의 어떤 그런 이 주장도 틀릴 경우가 얼마인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뭐 옳다고 자꾸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꼭 당부드리겠는데 친구 안에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꼭 결국 뭐죠? 화합을 깨뜨린다고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의 의견을 높여주고 또 하다가 자기가 상대방이 그 틀리면 틀린 대로 뭔가 아니 자기 잘못을 또 뉘우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야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20대 초반의 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특별히 공부를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평범한 아이였는데 언젠가부터 문신에 집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신을 했는 모양이구나. 처음에 팔뚝에 작은 문신을 하나 하고 왔을 때는 그래 멋있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3개가 되고 크기도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양쪽 팔과 다리 등은 물론이고 목에까지 문신을 새겼습니다. 아들과 같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도 느껴지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던 엄마들은 멀찍이 피하는 것도 느껴집니다. 단순히 취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문신을 한 아들의 몸을 볼 때마다 저 역시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더 나이가 들면 문신을 후회할 것만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문신을 하는 것보다 지우기가 더 어렵고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아들은 귓등으로 듣지도 않습니다. 스님, 그냥 이대로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스님의 지혜와 조언을 청합니다. 이거 문신의 심리학이라고 미국에서 나온 레포트가 하나 있는데요. 조폭들이 문신을 많이 하잖아. 우리 한국은. 근데 미국은 문신 천지입니다. 타투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대체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대체로 뭐냐면 그렇잖아요. 상대방의 시선을 끌려고 하죠. 우선 자기도 하다 보면 그 문신하는 게 그 기술입니다. 또 돈도 많이 들어요. 그거. 그리고 그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전부 다 바늘로 찌르는 거거든요.
그 문신에 대해서 제가 좀 이 우리 법당에도 이거 지금 질문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애들이 요즘에 문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문신을 하고 하면 상대방들이 이게 힐끔힐끔 보잖아요. 상대방 우선 내세울 게 없으니까 상대방의 시선을 끄는 그것도 뭔가 아니 나름대로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학교에 가면 이 대학생들 가운데 문신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죠. 나도 너도. 그러니까 이게 애도 학교 가서 이거 한 걸 거예요. 요즘에 문신 아닌 아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야 이거 보기 싫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자기들은 거기에 희열을 느끼고 실제로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들 가운데 문신을 한 그 이쁜 어떤 영화 배우도 온몸에 전신에 용 문신을 해가지고 텔레비에 나와버렸었죠. 그러니까 이거 문신에 대해서 한번 맛을 들이고 하면 이것도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참 묘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이를 말릴 수가 없거든요. 참 이것도. 근데 이거 문신에도 지울 수 있기는 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말이겠어요. 근데 지울 때가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제가 봐도 문신을 말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가 막 야단을 치고 해도 안 풀더라고요.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인 영향과 많이 관계가 돼 있고 컴플렉스랑 열등감 같은 거 그런 걸 다른 차원으로 뭔가 해소시키려는 그런 심리도 들어있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상대방들이 뭐냐면 문신을 하고 그러면 우선 뭐죠? 우선 경계를 하니까 그 문신한 사람들이 제일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괜히 저런 친구는 좀 뭔가 희한한 친구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문신의 심리학을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타투라고 해서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 이 문신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문신 가게들도 많고 문신 학교도 있어요. 문신 전문가를 양성한 학교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제가 법회 갔을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문신 학교도 있습니다. 문신하는 양성하는. 이게 문신이 원래 인디안 전통이고 아프리카의 전통 같은 거고 뭐 옛날에 그래서 이제 문신을 하고 그러면 무슨 그 토인들 가운데 그 제사장 같은 제사 지내는 그런 사람들인데 뭐 이거 문신 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옛날에 문신을 하게 되면 뭔가니 몸의 재앙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한다는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문신을 많이 했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이가 자꾸만 이러면 엄마 아버지가 맞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다음에 후회가 되고 그러면 문신을 지우긴 힘들지만 지우는 방법은 있답니다. 지우는 방법도 있고 하고 또 지우는 방법도 미국에서 하도 문신이 많으니까 지우는 방법 같은 것도 뭔가니 여러 가지로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문신해가지고 나이가 들면 지우고 싶은가 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니까 이 다음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신하고 나면 또 어렵다고 했지만 또 지우는 방법도 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요즘에 뭡니까? 레이저 가지고 점 빼지 점. 레이저 점 빼는 거 있지? 레이저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레이저로 전부 다 해가지고 문신 지우는 방법도 있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두고 보시면 또 이제 좋은 방법들이 나오고 할 테니까 아시겠죠? 누가 질문해 보실까? 마이크 누구 드려보지? 자, 누가 질문하실까? 안녕하세요. 네. 강주 간흥사에서 온 보강영입니다. 네, 박수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을 딱 한 번이라도 만나 뵙기를 저는 오늘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이 터질 듯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아유, 진작 가서 뵈야 되는데. 네. 산천 소목도 오늘 꽃비를 맞으면서 같이 행복해 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네. 108 산사순례를 지금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 저 역시 어.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108 산사순례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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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동참하고 있는데요. 네.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을 다니듯이 가벼운 음. 기분으로 다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치? 예,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순례에 임해야 하는가 묻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108순례를 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큰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마세요. 네. 아,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순례 다니고 또 뭐 인도나 미얀마도 또 신도들 제도 모시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이름만 말하면 철로 역정이라고 존 뷰년 외국의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군 원정 당시요. 이슬람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순례를 가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근데 이슬람이 함락을 시켰으니까 되죠? 이교들은 지금도 엊그제 불란서에 테러났죠. 니슨가 어디서 막 그 며칠 얼마 전에 해가지고 막 도락구로 해가지고 막 트럭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날이 무슨 뭐 불란서 혁명 기념일 날인가 그렇대요. 근데 거기 참 기가 막힌 게 그 당시에 성지 순례는 생명을 걸고 가야 돼요. 죽는지 사는지. 네. 여러분죠? 물론 이제 여행 다니는 마음으로 하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여행 다니는 마음으로 뭐 그것도 나쁠 거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성지 순례라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밖으로 성지를 찾아가는 거지만 내 마음의 성지를 찾아가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영혼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계속 아까 시간과 공간 얘기했죠.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영원한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이렇게 108산사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뭔가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거룩한 뜻 영혼을 머금는 그런 순례자의 그런 길을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자, 그다음에 익명 게시판 하나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결혼 3년차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모든 것을 말로 하는 남편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남편 별명이 말로만이니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시죠? 재활용 쓰레기 버려달라고 하면 알아서 대답만 하고 하몽차사입니다. 세탁기에 빨래가 다 돌아가서 널어달라고 하거나 깜빡거리는 형광등을 갈아달라고 부탁할 때도 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정비소에 한번 다녀와 달라고 할 때도 언제나 대답은 시원시원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보다 못해서 기다리다 지쳐서 제가 다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보살님이 다 하게 되네. 절에 가는 것도 예외는 아닙니다. 말로는 이미 108산사 순례를 마쳤지만 몸은 늘 안방에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천하태평의 느긋한 성격이라 뭔가를 놓고 걱정하거나 고민하는 법이 없습니다. 남들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뭐든지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니까 좋다고 말하지만 그 말이 공수표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정말 말이라도 못하면 밉진 않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게다가 5살 된 아들이 남편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걱정됩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할 텐데 스님, 어떻게 하면 말로만 모든 것을 다 하는 남편을 실천하는 남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스님의 지혜를 청합니다. 답답하시죠? 들어도 그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살님이 아까도 말씀하시네. 자기가 결국 다 한다고. 네, 여러분죠. 부처님 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신이 되고 싶으냐? 아내를 신으로 섬기래요. 내가 뭔가 하니? 네, 내가 여왕이 되고 싶으냐? 남편은 왕처럼 모시라는 거예요. 사실 뭐 정말로 이 거사도 참 이 남편도 좀 문제가 있긴 하네요. 이거 뭐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하긴 하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이죠. 집에서나 절에서나 어디서나 있잖아요. 결국은 제가 이 나이 들 때가 능인선언 지금 지난해가 30년 지났어요. 근데 쭉 많은 분들 모시고 살다 보면요. 불교에서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냐면 무아상, 아까도 말씀했죠.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사상이잖아요. 이 남편을 고치는 방법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자꾸만 하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하다 보면 옛날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켰는데 시키질 않거든.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쪽제비도 뭐라? 쪽제비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쪽제비도 낯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상해. 작용 반작용이 붙이니까요. 공을 살살 튀기면 세게 튀면 뭐라? 세게 튀어나온 것처럼 그냥 세게 나가는 거예요. 에이 그래. 너는 없어. 포기해. 내 건 줘두면 그 다음엔 뭐라? 자기가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인간인데 아들 딸들 있는데 뭔가 마음이 바뀐다고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어디나 중요한 게 있어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단체가 발전하는 거예요. 헌신은 뭐라? 나를 던지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다거나 절에 다닌다거나 뭘 종교를 간다는 건요.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절에를 다니거나 뭘 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던지는 마음으로 그래야지 무아상이 되지. 무인상이 되고 그래야지 그게 수행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지. 헌신하는 자세가 아니고선요. 이 불석신명이라 법화경에 나오죠.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는 지심귀명례도 마찬가지야. 지심 정말 마음을 던지고 귀명 목숨을 던진단 말이에요. 예불 할 때도 지심귀명례. 삼귀도 마찬가지야. 귀란 말은 몸과 마음을 던지는 헌신의 뜻이 있어요. 계속 머리를 좋아하는 게 머리를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예전에 중요한 건요. 예전에는 정말 몸과 마음을 던져서 뭔가 수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요즘엔 몸과 마음을 던지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런 게 남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 사람을 던지는 것 대신에 동물, 소, 돼지를 잡았잖아요. 소, 돼지 잡았죠? 요즘에 무슨 일하거나 할 때 돼지 머리 갖다 놓잖아요. 그걸 희생이라고 그래. 희생 던진단 말이에요. 본래 종교는요. 무아상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결국 이 육신이라는 건 업장 덩어리거든요. 이건 전부 다 언젠간 벗어놓고 다녔는데 꼭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부처님께서 죽음도 축복이라고 했어요. 죽음이 축복, 죽음이 무슨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고체로 되고 액체로 되고 아까 3만 번째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중력이 크기 때문에 무겁지 않으면 날아가 버리거든. 도니까 지구가 초속 엄청난 속도로 돌아갑니다.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지하지 못할 속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초속 몇십 킬로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날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요. 날아가니까 응집력이 강해지니까 고체나 액체로 온 거예요. 고체나 액체인데 달만 가더라도 지구 중력이 6분의 1입니다. 헐헐 둥실둥실 떠다니까 옛날에 아폴로 둥실둥실 떠다녔잖아요. 하늘나라의 천사들은 나무꾼과 선녀처럼 헐헐 날아다녀요. 날아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산 동안엔 끌어당기기 좋아하고 집착이 강하니까 남에게 베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은 강제로 모든 걸 놔버리게 합니다. 죽음은 강제로 모든 걸 다 놔보고 그래. 재벌이건 대통령, 권력이건 명이건 다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 임종할 때 깨달음의 순간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탁 버려버리니까. 그래서 시식문 같은 데 보면 한 생각 탁 깨달아. 그때 뭐냐면 광탄만상이라 죽음에 임박해서 평상시에 수행을 열심히 한 분들은 탁 견성의 경계를 그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 한순간에 한생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이라고 하고 시식문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희생적인 헌신적인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이보 살림은 정말 아무 말하고 그렇게 하면 내생 금생이나 내생이나 아마 틀림없이 왕비로 내생에는 왕비로 태어나실 거예요. 왕비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혀 아무 아랑곳하지 말고 놔두면 남편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요 쪽제비도 뭐가 있다고? 낯짝이 있다고. 다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돼 있는 거니 너무 고심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광스님과 함께하는 경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강가로 나가셨다가 때마침 강 한가운데 큰 통나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저기 강물에 떠내려가는 통나무를 보아라. 만일 저 나무가 이쪽 기슭이나 저쪽 기슭 어느 쪽에도 닿지 않고 또한 중간에 가라앉지도 않고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존재에게 잡히지 않고 물길에 휘말려 가던 길을 되돌아오지 않고 물속에서 썩지 않는다면 저 나무는 바다로 들어가 그곳에서 머물게 되리라. 비구들이여, 만약 그대들이 도의 강물에서 이쪽 기슭이나 저쪽 기슭 어느 쪽에도 닿지 않고 또한 중간에서 가라앉지도 않고 도의 강물 속에서 썩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열반의 바다로 들어가 그곳에 머물게 되리라.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그리고 바른 선정은 반드시 열반으로 이끌기 때문이라. 증일암경 중에 한 편입니다.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가 그 누구의 마음 가운데나 영원히 깃들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세계를 향해 나가는 영원성을 머금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다가 우리가 흔히 고해의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하죠. 이 광활한 우주의 무량한 세계의 바다를 여기저기 머물다 보면 한량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머물지 않고 저기도 머물지 않고 오로지 영원한 정지를 끊임없이 감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열반의 세계에 도달해서 영원히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의 참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영원한 정진을 감행하는 그런 불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